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오늘은 이제 본문이 두 개죠. 같은 병행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읽을게요. 16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뒤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점검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아마
뭐 내용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 사실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정보를 알고 있고 때로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검색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야기를 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거절하면서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이들은 왜 믿지 않고 거절하냐는 거예요. 좀만 좀 공부해보면 깜짝 놀라면서 믿게 될 텐데, 우리 생각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과학이 없을 때 좀 저기 마차 타고 다닐 때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던 얘기지, 그걸 이제 지금 달 나가는 시대에 그걸 지금도 주장하고 있으니 그걸 누가 믿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부활 같은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무지했던 사람들이나 믿을 만한 그런 이야기지, 이제 계몽돼 갖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믿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믿을 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주장에 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의 부활을 받아들였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이 넘도록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탄한 이야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겼어요. 특별히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의사였죠. 이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완고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무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천사 2명이 서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좀 더 덜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과학적이고 덜 과학적이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욱더 과학적이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더 이성적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들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요, 들으려고 해요. 그죠? 듣고 그 사람의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어떤 허점이 있는지, 증거는 진짜 믿을 만한 것인지, 증인들은 누구인지, 그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증거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보통 어떤 식입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아, 난 모르겠어. 안 믿을 거야. 난 부활이 싫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귀를 막고 아주 악의적으로 부활을 비웃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거절해요. 막 이렇게 증거를 많이 설득해서 모든 논리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딱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난 게 분명해.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난 그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들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줘도 거절하고 증인을 대도 싫어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부활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시간 사용이나 그의 물질 사용, 그의 인간관계,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죄악된 삶의 쾌락, 이 모든 것들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핑계거리로 사용하는 게 뭐냐 했더니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사실 얼마나 과학적이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무슨 과학자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제대로 공부나 해봤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은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를 거절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안 믿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런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 욕심으로 둔해져서 완고해져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자세히 살피고 믿고 그 뒤를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세히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요? 적당히. 늘 이들은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난 너처럼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았어. 난 너처럼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았어. 넌 균형을 잃었어. 나는 균형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균형이라고요? 균형이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가능합니까?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에 걸쳐 있는 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맞다면 그를 섬겨라. 언제까지 너네가 머뭇머뭇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진실이라면 부활의 인생을 거시고요.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인생을 거십시오. 어떻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마다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균형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 중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안겨서 그분께 완전히 기대서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맨날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뭐 먹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나 뭐 할 건가?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내 애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직장에서는 어떻게 승진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그 인생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걱정거리는 이 땅의 것들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걱정들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자기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뭡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믿는 모든 자들이 장차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뭐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죠. 그럼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뿐이라면 우린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건 실패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 근데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고난으로 막 달려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부활 생명에 동참해서 그 달콤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여기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 가나안 땅이 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예루살렘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한 11km 정도 내려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아마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뭐 절기를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무교절이죠. 6월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거기 식사하려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이들은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뭔가 막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화는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5절의 동사 슈제테인이라는 이 동사가 보여주는 것은 매우 열띤 토론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우 열띠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됐을 수가 없다고. 아니야.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아마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아니, 그거는 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열띠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예, 이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가 훔쳐갔을 거다, 아니면 여자들이 헛것을 봤을 거다, 여자들이란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자들 말을 믿느냐? 그래도 이상하지 않냐? 3명이나 그랬는데 어두웠으니까 다른 무덤 갔겠지. 다른 무덤에 갔으면 어떻게 그거를 모르냐? 뭐 다음 제자들은 또 왜 모르냐? 뭐 이런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막 다 오갔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무수히 많은 증거와 많은 증인들의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죠.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죠? 못 알아봐요.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할 때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분명히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또 때로는 이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을 듣고 증인들을 만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본인이 당사자인데 이거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는 거지. 너희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갈릴리로 안 가고 엠마오는 왜 가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섭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볼 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아주 슬픈 빛. 그죠? 아마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을 것이고 입술은 떨렸을지 몰라요.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그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했는지 보죠.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면박을 줍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중요한 얘기도 혼자서 모르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보면 완전 코미디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옛날 유머, 개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어디 길을 잃었다가 집에 가봤더니 자기 장례식이 막 났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글쎄 종현이가 죽었잖아.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종현이가 죽었어요? 걔 왜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지금 장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가 지금 죽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인지가 잘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것을 아주 잘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사람들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아주 말과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주 밝히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서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아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덧없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이 말이 아주 웃긴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왜 낙심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낙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 아주 큰 기대감을 가졌어요. 어떤 기대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에 약속된 대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이 땅 전체에서 아주 부강한 민족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아주 힘있는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멋진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놀라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허망하게 덧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크게 낙심해 있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실패였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는 무너졌고 이제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들이 왜 논쟁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되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봤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자신들과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갔는데 여자들 말처럼 시체가 없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지금 뭐가 반복돼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누굴 못 봤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다. 시체는 없어졌는데 예수는 못 봤다. 그 뉘앙스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못 봤고 또 예수를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강조점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봤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분명하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못 믿을 얘기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을 이야기로 여기고 그걸 못 봤다는 말로 다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죽은 것도 슬픈데 그 시체까지 사라져갖고 우리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히 그 정신 나간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괴로워. 다 그냥 정리하고 덮고 무덤을 콱콱 막아 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 생업에 다시금 종사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아주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리고 사도들하고 가까이 있을 정도 어떤 거리감이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 놀라운 가르침들을 다 들었고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답답한 점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증인들을 주고 미리 그렇게 경고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정말로 어리석구나, 정말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디 믿는구나, 얼마나 가르쳐줘야지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망이 이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밝히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증거를 줬는데도 의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저는 이런 주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를 향한 책망처럼 들 때도 있어요. 뭐 나한테 하는 말같이 들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망을 좀 듣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증거하셨습니까? 매해가 되면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나와가지고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올해 들어가지고 부활 설교를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무지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응? 말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난 부활 믿지. 그래, 부활 좋지. 그런데 내 삶은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바꾸고 싶지 않아. 난 이제까지 살던 대로 여전히 살아갈 거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은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이 슬픈 기색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깨우쳐주고 기도할 때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이 더디 믿는 이 완고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 이 고집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세상에 사람을 여럿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고재봉 아시죠? 도끼살인마 고재봉. 이 사람이 도끼 연쇄살인마였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가가지고 있는데, 글쎄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받고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가 범죄해서 그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갚을 수만 있으면 갚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고재봉 얘기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고재봉 씨 얘기는. 여러분, 꼭 그분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궁금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증인들을 우리 옆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를 못합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또 어떨 때는 야, 너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몇 번을 들었어요 도대체? 몇 번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꽉 막고 말이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좋다. 교회 다녀서 지금 이렇게 좋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 평안이 찾아오더라. 어려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안 믿는 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쇠약해져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몸은 약해져서 점점 우리는 그죠? 죽음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고집 피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이게 참 전 답답한 노릇이에요. 뭐라 그래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언제까지 더디 믿을 거야? 언제까지 지켜볼 거야? 그래, 좀 지나보면 알겠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어요. 더디 믿습니까? 아직도 증거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증인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들은 설교가 부족합니까? 우리 인생이 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더디 믿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더디 믿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봤어요. 그죠? 이 실패로 봤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반드시 받고 그러고 나서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좀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 영광을 좀 맛보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삶을 바꿔버리는 걸 좀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이 부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아주 단호하죠. 이 순서는 여러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그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도 요구된다. 우리가 만약 부활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맞아요.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상속자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는데 그와 함께 고난받는 건 싫어한다고요? 이런 얌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성공과 번영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너무 자주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도 만족함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능력의 일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사실이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믿었고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즉각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핍박이었어요. 그를 채찍으로 때렸고요.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증언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없이 해버리겠다. 예, 실제로 그들의 위협대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응? 그리고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갇힙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위기에도 막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도 없지만 사도 바울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채찍에도 여러 번 맞았고 마흔에 하나 감한매도 여러 번 맞았고 뭐 풍랑에 배가 좌초돼 갖고 막 캄캄한 가운데 오랫동안 보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배를 탔는데 왜 그 배 가라앉냔 말이에요. 주님은 뭐 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 말이죠. 그런 가운데도 그를 건져주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맛보고 부활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시대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뭐 잘 되는 나, 말대로 되는 말의 힘, 이런 것들 말이죠.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죠.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조금만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비아냥거리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소리 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갖고 그렇게 가난하셨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고난 없는 이 부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부활주일이죠. 고난 주간에 지나지 않는 부활주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죽은 자가 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둘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은 수없이 많이 요동치고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우린 믿음을 참 못 갖는 사람들인데요. 이 제자들도 괜찮은 애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약조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비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모세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와 선지서를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뱀이 그 뒤꿈치를 문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의 이야기, 도대체 죽은 순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제사 규례의 의미와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확실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본문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가 없이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소식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복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가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불칼로 지켜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예, 한 제물이 우리 대신 드려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와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이 영광 가운데 가는 자들만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활짝 펼쳐가지고 모세의 말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과 그리고 시편의 여러 이야기들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 들어가야 할 것과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밝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연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냥 좀 벗어나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그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내가 쫓을만한 사람 아닌 거 아닌가?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을에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머물러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죠. 앞에 누가 먼저 갔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잡으러 가시는 겁니까? 이제 더 가려고 그러시는데 제자들이 잡았어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빵을 떼갖고 떡을 떼갖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확 밝아져 버려요. 그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못 알아봤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갑자기 주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딱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 말이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밤이에요. 이제 더 이상 1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멈춰있지 못했어요.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장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부활도 증거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요소들을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깨달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도 생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해요. 이들은 이제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는 만나지 못했더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들은 이제 부활에서 솟아나는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을 믿고 누릴 수 있는가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닫혀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닫혀 있는 성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성경을 보는 자들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과 절기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교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지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메시아는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십자가를 실패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기 싫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왜 따라가기 싫냐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냐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왜 저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요? 제가 주님 열심히 전하려고 하면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좀 더 일이 또 꼬입니까? 왜 사람들은 절 공격하죠?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일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이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 믿고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문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걸 기억하고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에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참, 이거 좀 생각하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누가 이렇게 교회 왔을 때, 혹은 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되잖아, 인생 잘 풀리잖아,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되고 조금 더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왜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지, 그는 왜 부활하셨는지,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큰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려고 믿는 것도 아니죠. 성공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것이고 곧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죠. 자세히 배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굉장히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잘 배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줘야 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때 필요한 거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활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이 메타내러티브, 큰 이야기. 응?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좀 졸린가요? 그럼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저는 도대체 왜 졸린 겁니까? 기도하세요. 저희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비참한 인생을 좀 바꿔달라고, 이 죄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회심 이야기 중에 뭡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중세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교회의 이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은 이제 수사학 교수가 되기를 바랬는데요. 어린 나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수사학 같은 거 배우려고 갔는데 아주 방탕했습니다.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프리카 여인을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를 했는데 애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애를 낳고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이제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방탕한 삶을 이제 청산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갖고 이 애까지 낳은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뭐 같이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여인과 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바람이 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랑 또 이렇게 막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요맘때쯤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 주교한테 말씀을 배웁니다. 처음 배울 때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수사학을 배우려고 배웠어요. 수사학. 그러니까 막 어떻게 좀 문장을 이쁘게 쓸 것인가, 뭐 멋지게 말할 것인가 이런 걸 하려고 배웠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한테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이 좀 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이때까지 내 삶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방탕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방탕함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거스틴의 회심에는 폰티키아누스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거스틴을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애굽의 수도사였던 성 안토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재물 다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막 이랬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처럼 딱 보게 돼요. 수도사 안토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원 뜰로 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이게 아주 잘못되고 이것이 옳지 못하고 이것이 나를 아주 수렁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가 하고 막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이들이 뜰에서 떠들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톨레레게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그 의미는 뭐냐면 펼쳐 읽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탁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펼치면서 내가 펼치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 볼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 딱 우리 주님 오늘의 운세를 알려주세요. 착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성경을 딱 펼쳐서 보는데 거기 있던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마음이 아주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 순간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듭나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 미주 지역 선교 망치고 와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바다 건너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되게 가기 싫었대요. 막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 선 사람이 홀랜드인가요? 이 사람이 딱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앞에서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루터 주석 서문을 쭉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일기에 보면 뭐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요한 웨슬레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능력 없는 설교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 없는 설교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달라지죠. 이제부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마을 위에서 설교하고 온갖 동네로 두루다니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영국 전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위대한 인물 되라고요? 아니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완고한 마음, 도무지 바뀌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 더디 믿는 마음이 바뀌는 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회개도 회개의 영을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이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지. 내가 잘했으니까 믿었지.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기 누가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부활 능력이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다면 우리 자비로우신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안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